영혼에 투자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시간에 종속된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움직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시간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시간은 최대치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이기에 시간을 굉장히 금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그토록 귀하기에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아끼려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간을 이용해 어떤 분들은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합니다. 시간이 귀하기에 좀 더 어떤 분들은 가치 있는 일을 찾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렇듯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주어진 시간을 각자 다양하게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권력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분은 권력가가 되었을 것이고, 또 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분은 부를 얻었을 것이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는 유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들이기에 시간이 흐르면 결국 우리의 육신은 늙고 쇠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의 힘도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그 시간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나를 끌고 가는 그 시간의 힘, 그 힘 앞에 돈, 명예, 권세, 그 무엇도요, 이 시간의 힘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든 또 무가치한 삶을 살든 의롭게 살든 죄를 지으며 살든 여전히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 간에 해는 여전히 뜰 것이고 여전히 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든 무가치한 삶을 살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음이란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힘, 이 시간의 힘에 끌려가 죽음이란 종착역에 도달하는 인생, 이것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건요, 제한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 이것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크로노스의 공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요, 이 크로노스의 힘을 멈출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무엇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어떠한 과학의 기술로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러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힘을, 우리를 끌고 가는 이 크로노스의 힘, 이 시간의 힘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계를 능히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이 세계가 없어진 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요한이 또 다른 세상을 봤다고 하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이것이 다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로운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만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어떤 자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며, 이들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들은 나의 백성이라 인정하셨을까요? 어떤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4절입니다. 형광펜이 있으신 분은 4절 다 밑줄 쫙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살았을 당시에 이들은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애통하며 곡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늘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던 자들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힘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의 1분 1초의 시간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단이겠죠. 이 왕노릇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그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죽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늘 애통하며 곡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그들은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세상이 바로 크로노스의 공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아멘. 마귀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과 아픔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자가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인해 이런 인생을 산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과 사망, 애통과 곡, 아픔,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잊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누릴 새로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지내는 시간.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간, 그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제가 한 분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제가 오늘 원고에다 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 예화가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1990년대에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회자 신성종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신성종 목사님. 93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충영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또 경우 문제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신성종 목사님은 이때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최초로 예배를 인도했던 목회자 신성종 목사님. 당시 이 목사님은요, 교계뿐 아니라 일반 정치, 언론계에서도 다룰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후 충영교회를 떠나 미국 LA의 대표적인 교회 하나인 미주 성상교회 담임으로 사역하다가 65세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대전의 월평 동산교회를 개척하셨고 70세가 되자 사역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요, 신성종 목사님은 이 경력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연세대 신학과 그리고 총신대를 졸업한 신 목사님은요, 명문 템플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지대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신대, 저희 목사님 나온 학교죠. 총신대 대학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책을요, 무려 70여 권이나 써낸 왕성한 저자이기도 하답니다. 제가 이분의 살아온 스펙을 왜 굳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느냐, 만약 이 신성종 목사님께서 산속에 처박힌 기도원에서 무당푸닥거리 사역을 하신 분이면 제가 소개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장 합동측을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인 이 신성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 목사님은요, 입신이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신학적으로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길,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게 아니다. 대신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해요. 2008년도 초에 신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여보게 신 목사, 사위,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신 목사님은 신학적 또 성경적으로는 알고 가르쳤는데 마음의 확신이 그렇게 생기지 않더래요. 정확하게 장모님에게 예라고 대답해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신 목사님은 그해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게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무려 8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신 목사님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한 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모두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신 목사님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상급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신 목사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비통해하면서 가슴을 매우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쭉 살펴보는데 상급에 따라, 참고만 하세요. 성경이 아닌 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에 따라 12그룹으로 나뉘어진 공동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천국에서. 여기에서 12그룹 중에
가장 1순위, 가장 귀한 으뜸인 첫 번째 그룹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의 그룹이었다고 해요. 순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참고만 하세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 목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거 찾으셨습니까?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산 자, 사망, 목숨을 내어준 자, 애통하고 곡한 자, 아픔을 겪으면서 산 자, 이 모든 사망과 아픔과 눈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 자들이 누구죠?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아닐까요? 선교사들 아닐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아닐까요? 시 목사님은 이때 깨달았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통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선교지를 왕성하게 다니면서 섬김의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소설가인 사모님은요, 지금 경험한 내용이 참 귀한데 모두 기록해 두세요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한 내용을 장모님에게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그 내용을 보고 그제서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기뻐했다고 해요. 또한 책을 내자는 제안이 와서 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속한 이 교단에서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목사님은 용기 내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책을 내자 두 가지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학자가 뭐 그런 내용을 썼는가라는 비난의 소리, 여기에서는 신성종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긍정의 소리.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본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면 목사님, 성품도 변화됩니까? 이에 시 목사님이 답합니다. 본래 지니고 있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급한 성격인데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도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니까 그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그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그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험을 대비한 예상 문제라든지 또 핵심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없이 공부해서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와 그 예상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상속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신성정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봄으로써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들끓는 넓은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좁고 구부러진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좁고 구부러진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계가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일 겁니다. 다가올 카이로스의 세계를 불신하는 자들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는요,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애통하게 하고 곡하게 할 것이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질병이나 그 외 수많은 아픔들로 끊임없이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발을 딛지도 않는 좁고 구부러진 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 믿음이 뭐라고 했죠? 애무나, 견디다, 버티다. 이 믿음의 길, 버티는 길,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드는 길,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세계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과 연관된 찬양 충만 찬양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